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다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 가지고요 범죄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없는 인생의 형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정확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무엇이다 라는 겁니까?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죄성과 싸우며 성화에 힘을 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은 물론이고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만약에 손을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을 모르는 분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모르는 심각한 분은요 저와 같은 목사를 만나셔야 돼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만나서 얘기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미국 나이로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살생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살던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였어요. 주택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아파트인데 옛날에 뭐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런 아파트 사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연탄으로 보일러를 복도에서 이렇게 연탄을 넣어서 집에 보일러를 떼는 그런 아파트 시범 막 아주 새로운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 단지에 사는데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이죠. 뭐 한 5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슈퍼마켓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 아저씨랑 제가 꽤 친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참새구이도 그 아저씨 덕분에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아저씨가 참새구이 먹는데 옆에서 한 조각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또 비둘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둘기를 날리면 비둘기가 돌아오고 하는 그 비둘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 옆에 붙어가지고 말을 걸면서 아마 굉장히 막 이렇게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비둘기를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저의 치명적인 이 귀여움에 그 아저씨가 매료됐는지 아니면은 옆에서 쫑알쫑알대는 제가 귀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비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갖고 싶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에게 비둘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라고 하면서 이거 도망가지 않게 꼭 잡고 바로 집으로 가야 돼? 하고 이제 저에게 비둘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비둘기 도망갈까봐 꼭 잡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데 앞불싸. 예상되시죠? 제가 너무 힘을 주고 꽉 잡았던 거예요. 갑자기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 이래야 되는데 구구 하고 고개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 손에서 죽은 거예요. 너무 이 꽉 쥐어가지고. 6살짜리 꼬마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옛날 아파트 사신 분 아시겠지만 왜 다용도실 안에서 이렇게 뚜껑 열고 쓰레기 넣으면 밑으로 뚝 떨어져서 1층에 쓰레기가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만 탁 던져놓고 막 울면서 집으로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범죄학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십니까? 범인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범인은 범죄 현장으로 꼭 돌아가죠. 제가 이 어린 마음에 너무 두려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는데, 뭐 사실 알고 보니까 잘 처리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법에는 이 동물의 사체를 땅에다 묻으면 그게 오히려 불법이더라고요. 뭐 오히려 비닐에다 넣어서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리는 게 적법한 처리라고 해요. 어쨌든 그때는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살생과 더불어 사체 유기까지 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또렷이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6살 일이 이렇게. 저는 이제 범죄학의 이론대로 범죄 현장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 뭐 범죄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요, 사람의 심리는 서로 어때요? 거의 대등소이하죠. 많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이런 사이코패스들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와 그거에 따른 행동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불쌍한 이 비둘기에 대한 저의 이 미안한 마음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처럼, 제 경우처럼 고의든 또는 실수든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고의든 실수든 범죄한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비와 우레를 내리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 역시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권면하고요.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범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범죄한 인간들의 행동 유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들의 행동 유형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한 후 인간의 행동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범죄의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곳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요, 자신만 먹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주어 함께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인간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범죄한 후 나타나는 인간의 변화, 반응은요, 눈이 밝아지는 거였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순수하고 죄를 몰랐던 인간이 죄를 알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나뭇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에다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는 자구책의 범죄까지 한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의 음성이요, 평소에는 아버지의 음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음성이 두려운 소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이것이 범죄한 후 첫 번째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부모님을 보기가 민망하고 사람들을 보기가 민망한 것,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이죠. 범죄한 인간의 두 번째 반응은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하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그렇죠? 우리의 지난주 가정, 지난주 교회, 지난주 직장에서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때문에, 이장로 때문에, 김장로 때문에, 심지어 목사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담은 오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아내 때문이지만 그 아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분명히 뱀이 하와를 꿰었고 하와가 아담을 꿰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먹기로 결정한 건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 본인 자신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집에도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리빙룸에 가서 딱 보면은 소파 위에 컵이 딱 올려져 있어요. 누가 물 마시고 컵 소파 위에다 놨어? 하면요, 단 한 녀석도 저요라고 하는 애가 없어요. 분명히 물증은 이렇게 증거는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 좀 치워라 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물어보면 누가 했는지는 여전히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또 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제가 화장실에 가면 이 녀석들이 꼭 수건을 쓰고 이렇게 수건을 잘 쓰고 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세면대 옆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 어느 놈이 올려놨어? 그러면 막 그냥 다들 사라지고 그래요. 그 어떤 녀석은 바닥에다까지 떨어뜨려 놔요. 그 어떤 녀석은 그래도 좀 괜찮은 애는요, 이렇게 쓱 씻고 수건거리에다 걸어놓긴 하는데 이게 걸다고 하기가 좀 민망해. 이렇게 써가지고 뭉태기 됐잖아요. 펴서 걸어야 되잖아요. 뭉태기 된 채로 수건거리에다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징하다 징이 하면서 이걸 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리는데, 하여튼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신학적 명제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 신학적 명제를 배웠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서 그 신학적 명제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목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모두 뭐예요?
아멘.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일반적인 반응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실제로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우리의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올바른 반응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실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성령 회방. 옛날에는 성령 회방죄, 요즘 저희 성경에는 성령 모독죄라고 나옵니다. 과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이죠.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성부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박죄, 성령 모독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물어봤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70번씩 7번 용서할 거니까 너희 역시도 서로 그렇게 용서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죄, 한 가지 죄를 490번 범할 수 있을까요? 같은 대상에게. 물론 인간은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간혹. 하지만 인간 중에 490번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진실로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490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은 490번까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가룟 유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뭡니까? 회개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죄가 사울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잘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로 목매달아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스스로를 회개하고 자신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회개하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덕분에 이 진정한 사과, 진정한 회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과다라는 가늠자가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요 회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진정한 회개는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거에 따른 보상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보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선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진정으로 하면 이거는 기관차가 앞에 가면 나머지 열차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후속 조치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개인이 둘이서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쓰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히 뻔뻔한 것 같죠. 이게 다윗이 난 우리하고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나는 하나님께만 잘못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과 같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도 진짜 잘못했지만 그것보다 그거에 비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이것만 안 했으면 내가 사람에게 잘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적어도 주일날 이 좋은 여름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를 경험하신 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회개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는 회개, 또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쏟아져 나오는 회개가 바로 그러한 회개예요.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 콧물, 침 다 흘리게 돼 있어요. 아니, 왜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뜯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괴롭고 죄송하고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한 바가지 다 쏟는 것, 이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게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예요. 그런데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이 회개를 한 번만 하면은 더 이상 평생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정말 무식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당연히 평생에 한 번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유턴한다고 생각해 봐요. 가요, 못 가요? 하나님께 유턴했다가 다시 사탄에게 유턴했다가 하나님께 유턴했다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딱 한 번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렇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만나고 그 뒤에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어제도 지었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맨날 지어요. 저와 여러분은 미워하죠. 마음속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짝 거짓말하고 속일라 그러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 죄악 아닙니까? 바로 두 번째 회개는 날마다 짓는 이 고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알기 쉽게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하다가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십니까? 난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제 남인데?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머리도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하여튼 이분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목욕한 사람은 손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욕했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첫 번째 회개 180도 삶을 유턴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 같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뭐예요? 매일 짓는 고범죄.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을 이 죄에 대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씻어주시는 거예요. 미리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회개 한 번 했지만 또 날마다 삶에서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한 창녀가 교만한 처녀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한 창녀가 교만한 처녀보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녀냐 처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녀나 처녀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회개를 더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테인 오틀런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몰랐던 예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다. 아돌프 슐라터에 따르면 예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의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아멘. 놀랍죠? 세리와 창녀가 죄인인 거 맞지만 동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위험은요, 사실은 창녀나 세리 쪽보다는 누구 쪽에 가까워요? 바리새인 쪽에 훨씬 가까워요.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요, 충분히 꽤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죄의 의식은 비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이라는 위험에 빠진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유,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죄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를 보면서 저 인간들하고 나는 질이 다르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그런 교만의 죄요, 위선의 죄요, 가식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일부에서는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가 그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죠. 맨날 좋은 얘기하고 맨날 거룩한 척 하니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그 위험성이 제일 커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너무나도 이 양반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음행과 교만, 돈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이라도 깨달았고 회개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회개한 우리들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자신의 죄의 문제로 회개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이제 너희들 두려워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 길을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유익하게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모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못된 죄인인 아빠이지만 그렇게 수건 막 버리고 막 떨어뜨려 놓고 걸지 않는 녀석들 으이그 이러면서도 이것들을 옆집에다 이제 갖다 줘? 이러지 않아요. 맨날 화내고 야단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저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물고 빨고 하는 게 아빠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그 존재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존재가 너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저희 가서 음탕한 여자인 고멜을 네 아내로 맞아서 네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참 3D 업종이에요. 할 일이 못 됩니다.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창녀를 데려다 아내를 삼으라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싫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데려다 아내를 삼았더니 맨날 도망가는 거야. 맨날 데려오면 도망가고 데려오면 도망가고 그런데 도망가서 애까지 임신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를 낳았어요. 호세 선지자 아이가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니까 로루하마라고 지으래요. 로루하마. 또 하면 셋째를 또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로암미라고 지으래요. 얘는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는 내 백성이 아니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얘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23절 보면요 회개한 후에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 23절 보면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마술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게 됐을 때 뭐라고 요청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기도하여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19절에 요청해요.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 모르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1시간 내내 반복하면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말씀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성과 의지와 지식의 힘을 가지고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않도록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제까지 다윗의 하나님, 언제까지 모세의 하나님, 언제까지 베드로의 하나님, 언제까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마누라의 하나님, 어떤 분은 남편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 옆에 사람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래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나를 용서하고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목사가 뭐라 하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힘이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앞으로 그 길을 keep going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예언적인 언약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범죄해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악을 계속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BC 722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G.K. 체스터튼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학자는요, 영원한 사람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 밤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과 여러분, 이걸 상상 시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온 우주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에도, 우주로 따지면 점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하나의 점이 되어서 천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신 후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요만한 핏덩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그 응애하고 드는 그 손이 마구간에 있는 소의 머리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작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아지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핏덩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범죄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의 점이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 앞에 나가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악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친히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이 되어주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